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우리 21절로 22절까지 이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대상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재물이 많은 그러한 부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욥이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신의 사업장,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가족들도 친구도 건강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을 것이며 얼마나 좌절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욥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칠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갑자의 복을 받는 욥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방법을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7살 된 딸이 근심스러운 그러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곳에 교회가 있나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어머니는 슬픈 그러한 표정으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란다. 그래서 아직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단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이삿짐을 챙기는데 어린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가 없는 그러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간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기도하는 어린 딸을 보고서 엄마가 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간 지 2달 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직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포목점에서 일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는데요. 잘못 계산해서 2배의 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이제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젊은 점원은 이 손님을 찾아가서 결국 더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점원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젊은 직원을 해고를 시키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님이 그 점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사실 나는 파리에 큰 은행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 자네와 같은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나와 같이 파리로 가서 우리 은행 일을 봐주시오. 시골의 작은 포목점 직원이 정직이라고 하는 자본 하나로 대도시 파리의 은행 경영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물동 안에 가득 찬 그러한 물을 이렇게 쏟아 붓듯이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노여움이나 슬픔이나 충격이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토해내는 그러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왜 이런 재앙이 내게 닥쳐왔는지,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와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욥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살펴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지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인데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 강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에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로 또 누워서 일생을 지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녀는 침상에 누워서 늘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깊은 절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도 이렇게 전신을 쓰지 못하는 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술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그림이 세상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로 그녀를 출연시키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광고를 통해서 그녀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가 장애인들을 돕는 인권 운동가로,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그가 부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그러한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의 개인 간증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환난과 고난의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찬송이 끊어져 버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러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나약하게 되고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 소리 끊어지게 되고 찬송 소리가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거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힘에 지나도록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다.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소원까지 끊어지는 환난이라, 심지어 그 환난을 통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고문을 받고 학살을 당했던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마치고 연합군이 수용소의 막사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막사의 한 곳 후미진 그런 벽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원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가수였던 피터 피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교도소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곡의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 집회가 끝난 후에 젊은 죄수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날아갈 수가 없나요? 슬픈 얼굴로 묻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청년의 생각이 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날개가 없는 새는 다시 날 수가 없습니까? 그리하여 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각오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 후에 또 그는 뉴욕 IMCA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찬양 집회를 또 인도합니다. 행사가 다 마치고 났는데 한 미군 장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려면은 날개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족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삶의 위기를 여러분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뢰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참 어려운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작금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이 그 많았던 그러한 재물, 그 많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참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신 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을 도우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다들 어렵게 힘들게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묶인 문제와 꿈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능이 있어 못할 것이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